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이들도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소위 운동권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들은 이 성경 구조를 조금 바꾸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막힘없이 정의가 발산된다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정의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운동권이든 아니든 그런 세상은 아마도 분명, 분명 아름답고 바람직한 세상이 맞을 것입니다. 실제 아모스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러한 맥락에서 공의와 정의를 표현하였으니 이 공의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쯔다가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쯔다가란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을 표현할 때 이 쯔다카 이렇게 공의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의가 또한 있으니 무엇입니까? 정의는 히브리어로 아시죠?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회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의식, 이것을 미슈팟, 곧 정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는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고 정의는 사회적인 구조, 맥락 안에서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니 오늘 본문에서 이 정의와 공의를 함께 같이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니나 밖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나 밖이나 모두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르게 표현할게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 속담 아시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도 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안에서도 새지 말고 밖에서도 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장소는 여기 송석교회 예배당, 이 교회당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그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제가 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자기 전에 전 12시 정도에 항상 자는데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그 즈음에 여러분 각자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루틴이. 그 즈음에 내가 오늘 얼마만큼 정의와 공의의 그 사이즈를 내가 넓혀서 살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점수를 매겨보라는 거예요. 계속 매일 일기를 쓰듯. 아모스 선지자는 농사를 짓고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우리나라처럼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풍성하였으나 온통 우상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전방위격으로 타락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풍족했어요. 비가 번쩍했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실체를 까발려 보면 그들의 삶이 온통 썩어져 있었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취가 진동했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면 내가 너네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흐르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민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또 교회된 자로서 과연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물으신다는. 교회라면 그 눈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성도님? 하늘에 둘 줄 알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이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속화되면 안 된다.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먼저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신다. 교회된 자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쪽 목사나 저쪽 목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 그런 사람이 사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문장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의도, 그 뜻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과 그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활용하고 사용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달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풍족하여도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망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망을 땅에 두는 자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라.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끝째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집사님,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는 그런 상상을 자주 하는데 미래를 한번 그려보세요. 1년 뒤, 5년 뒤, 10년 뒤 미래를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그린 미래가 이 세상에 과연 영속할까요? 영속할까요? 여러분,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좀 두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이 정말 행복인지 물어보자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비로소 느낄 수 있으니 그렇게 느끼는 순간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주머니에 꺼내서 쏙쏙 뽑아먹는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설정하여서 그분의 관찰과 보호 아래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뭐죠, 여러분?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내가 풍족할 때나 내가 곤궁할 때나, 내가 어떠한 지점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늘을
하늘의 소망을 둔 주의 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 여러분, 그 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상의 잔재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상의 잔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꼭 하나씩 남겨놓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상의 잔재들로 그의 삶이 점철되어 있으니 그가 그의 늪을, 그 늪을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그는 계속해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의 잔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느끼고 쾌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즐겨하고 있는 그 우상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정욕의 얼굴입니까? 권력과 신분 상승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형체도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모든 욕망이 우상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 헌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 다 우상의 동력이다. 이 동력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둘 수 없으니 이제는 결단하여 우리 앞에 잔재하고 있는 우상의 형상들을 좀 무너뜨려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 본문에 대한 개요와 해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빌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사 있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있지? 그게 다 헛되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가 결여된 삶을 살면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제단을 쌓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당한 예배로 제단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너희는 삶 속에서 너희의 현장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았어요. 짧고 굵지 않습니까? 또 멋지고 간드러지고 계속 곱씹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삶 속에서 그런 공의와 정의가 흐르도록 힘쓰고 있는가? 그러면서 저는요, 우리 송석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이 교회는 삶의 현장인가? 아니면 삶과 유리된 공간인가? 이해되십니까? 다시. 이 송석교회는 이 교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나에게 삶의 현장인가? 아니면 삶과 유리된 공간인가?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삶과 유리된 공간입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곳에 몇 명이나 사람들이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방문하였는지 CCTV가 있으면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출입하였는지. 혼자 하는 기도, 혼자 하는 찬송, 혼자 하는 전도, 혼자 하는 목회,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온라인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제가 이 교회를 저의 삶의 현장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데 정작 교회 밖에서 저는 그것을 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저는 목회에 열중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목회의 범위를 이곳 한정할 필요는 없겠죠. 요양원에서 예배드리는데 성도들이 30명이 육박했어요. 지난번에는 40명까지 가는 것 같았어요. 목회 현장을 이곳에 국한할 수 없습니다. 국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강물의 시작을 잃어버린 채 강물을 흘려버릴 수는 없는 것이니 나의 강물이 시작되는 이곳에서 내가 과연 이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삶의 우선순위에서 몇 순위로 두고 있으십니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흘려야 할 강물의 파고에서 은빛처럼 부서지는 하나의 포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공동체이든요, 끈끈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끈끈한. 어떤 사람은 그를 집토끼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를 코어 지지층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니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요, 조력자라고 말합니다. 다만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세상의 공동체는 이념과 가치와 진영 논리와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지만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으신 대로 가시겠죠. 그러나 부족한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강성 지지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집토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조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며 저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